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일라 성보다 더 큰 축복이란 제목으로 소제목을 정한다면 비올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공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는 것과 불안전, 안전한 것과 불안전한 것이 있어요. 또는 이익이 되는 것이 있고 손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편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저께 주일학교에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떠나왔던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탕자에서 공과 공부 시간에 첫 번째 도입하는 이야기가 왼쪽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길이 있고 하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풍성한 음식을 먹는 길이 있어. 너희라면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물었어요. 다 아버지 집을 선택하겠대요. 왜냐라고 했더니요. 옷이 예뻐서. 6살짜리 대답이에요. 옷이 예뻐서. 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이 많아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뭘 선택하냐면 힘들고 고생된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편안하고 이익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전, 이익, 편함을 선택하실 거예요. 이거는 상식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하는 걸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당연히 안전한 거 선택해야 되고요, 이익이 되는 거 선택하고 편함이 되는 거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안전과 불안전 속에서 항상 안전을 선택하고 이익과 손해 중에서 항상 이익을 선택하고 편함과 불편함 속에서 항상 편함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단순하게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 중심에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상황이 처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본문 23장을 읽었지만 21장, 22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행히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하게 해주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 내 유다 지역을 사타지 지니면서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내가 잡아 죽임을 당하겠다. 왜? 이 사울이 다스린 땅이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왕에 가서 딱 머물러서 거기서 잠시 머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그 모압 땅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압 땅에 머물면서 사울의 추적 가운데서 안전한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도망자가 되어지고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있는 순간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직면할 것인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편안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요 큰일 나요. 성경에는 그 중간의 과정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다윗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유다 땅이요, 지금 내가 유다 땅에 있다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피신해 왔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다윗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보고 사울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요? 정말입니까? 저라면 확인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상식에 충실한 사람 중에 하나고 합리적인 생각에 충실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함이 아니라 불안전한 세상으로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유다 땅에서 계속 도망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일행이 400명입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 단순하게 추종해서 온 게 아니라요, 다윗을 도망쳐 나오니까요, 여기저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루저들, 심정적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도망쳐 나와가지고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다윗 주변에 모였어요. 속된 편으로 세상으로 말하면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약한 사람들이요, 다윗 그래도 당신이 장군이지 않습니까? 다윗 당신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다윗 주변에 몰려다니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경 지역에 가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일라 성이 이제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타작마당을 약탈해 갑니다. 1년 농사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노략질 당합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오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 타작마당을 약탈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계속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당하는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 그일라로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이거든요. 아직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은밀하게 몰래 도망쳐 다니고 은신처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쥐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만약에 동족이라고 해가지고 그일라 성에 가서 도와준다고 딱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동족의 어려움은 구원해주지 모르지만 사울이 볼 때는요, 다윗이 저기 있다, 공격!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동족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러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계속해서 도망쳐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전한데 머무를 거예요? 아니면 불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거예요? 은폐해야 되는데 적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건 불안전이에요. 나 죽여달라는 얘기에 똑같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계속의 도망자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웃을 생각해요. 동족을 생각해요. 고난당하는 자,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내 이웃, 내 동족, 그들을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위험의 자리로 노출시켜버립니다.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합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의 선택은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겨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벌써 인원이 200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사울을 못 찾는데요, 그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울이 첩자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는데, 그런데 다윗이 간 데마다 점점 불어나가지고 벌써 600명이 됐어요. 600명이 그일라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일라를 구원해준 덕분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 안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성이 있으니까 이제 안전한 곳에 들어온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윗이 저 그일라를 구원해주고 그 성에서 안전하게 거하려고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 성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사울이 야 이거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맡기셨구나. 성 안에 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빗장이 있는데 그 안에 빗장을 딱 걸어잡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관에 든 쥐예요. 광야면요, 앞에서 공격하면 천지 사방은 다 트였기 때문에 어디든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얘는 이제 도관에 든 쥐야.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주시려고 그 그일라 성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맡기셨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착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지금 다윗을 잡고 싶어. 근데 다윗이 성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전하고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반대적인 상황들. 자신의 뜻대로 안 되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만해. 스톱. 내가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편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의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내가 조금 하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아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형통하게 해 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주셔. 그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편하면 하나님의 뜻, 내 자신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 와, 드디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손해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스톱.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으쓱으쓱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로 다윗이 들어갔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고 다윗을 내 손에 맡기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판단은 지금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신나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되고 내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하고 있진 않나? 하고 또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내가 중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편안한 걸 선택해요. 본능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은요 모압 땅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유다 땅, 불안전한 땅, 그 땅으로 들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불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할 때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가 살인자에서 도망쳐 나온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그 땅은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땅에 가면 나 죽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불편한 자리로, 위험한 자리로,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로도 보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중심이 돼요. 말씀 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 자기가 중심이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묻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적으로, 아니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기중심,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오냐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사람. 누구냐면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7절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자, 그 성에 들어왔더니 그 성에 있던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우리 성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요, 그 성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은 참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되고 딱 나니까 현실의 문제가 자기 앞에 딱 다가오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이 어쩌면 현상금을 걸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성에 누가 왔냐면요,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왔어요.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뭐냐면 다윗이 도망쳐 나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에 있었던 진설병, 그것을 줬던 왕이 그 제사장이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알고요, 그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너 왜 나를 안 돕고 왜 다윗을 도왔냐? 라고요. 위험에 처하니까요, 아비아달이 도망쳐 온 거예요. 자, 도망쳐 왔어요. 고난의 문제 해결되자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 다니고 있고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 다윗을 끌어안고 자기 성에서 같이 거하면 다윗과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멸망당할 때 자기들도 멸망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너 다윗을 도와줬지? 너희가 다윗을 체포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나한테 넘기면 괜찮은데 너희가 다윗과 함께 있었잖아 라고 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더 큰 혹대로다가 더 큰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편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잖아요. 어쨌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 내가 손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한다라고 그러죠.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구해줬더니 자기 살겠다고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다윗의 위치를 알린 이들,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제 현실이 보여요. 내 주변 상황이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또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여 나여 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왜 주일날마다 아침 일찍 가야 돼? 나도 지금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나도 지금 재정 경쟁이 어려운데 꼭 주님 교회 가서 꼭 헌금해야 돼. 나도 좀 쉬고 싶고 들로 산으로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꼭 주일마다 가야 돼. 야, 이번 주는 놀러 좀 가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봉사에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려도 잘하는 거지.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가끔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여기세요. 한편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자리만 차지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하게.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는요, 주여 주여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다가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 인생의 문제, 나의 편안과 나의 이익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 갖게 되어서 불편한 거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되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고3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항상 교회마다 하면 시험때가 가까우면 뭐예요? 학부모들이 시험 100일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0일 전, 30일 전 그러면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불자라고 하는 불교 신자들도요. 때만 되면 100일 기도한다고 사찰로 평상시에 가지 않는 사찰에 왜 이렇게 시험 때만 되면 바글바글 하는지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탑돌이 하고 뭐 해요. 그런데 희한한 공통점이 있죠. 시험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보여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하다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 나열을 찾습니다. 이제 나 평안해야지, 나 좀 쉬어야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그 은혜를 뒤로하고요, 이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내 편안과 내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그일라 사람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자성어를 빈다면 결코 보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
누구요?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갔는데요. 하나님의 선자 갓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숨어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중간에 다 생략했다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한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보고 불안전한 곳으로 가래요?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아까 대화를 통해서 본다면 거기 위험하잖아요. 사울이나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요. 아마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말씀 또는 다윗의 깨닫게 해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윗아, 너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 어떻게 했니?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에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사자가 덤벼들어도 나를 구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사자와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줬던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요,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내가 안전히 거할 요새시니. 그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안전한 곳으로 보내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나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야. 내 대적이 아무리 강하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수시로 그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위험한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본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하여 갑니다. 그일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일라성에 들어갈 때도 그랬죠. 근데 그일라성에 갔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을 사람들이 배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성에서 나오겠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안전한 성, 어쩌면은 그일라 사람들한테 배은망덕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그일라 사람 다 내쫓고 그 성을 요새 삼아 그 성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입장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다시 나간다. 불안한 곳으로 나갈 거야. 그런데 그곳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더 큰 안전, 더 큰 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반석이시고 가장 큰 성이고 가장 안전한 요새시라는 것을, 피난처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험의 자리로 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사에 기도하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 있으면 저들이 나를 배반할 거군요.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군요. 그럼 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또 내가 위험한 데로 나아갑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또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유다 지역 내를 다 사차시 뒤집니다. 광야를 사차시 뒤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400명이 600명이 800명이 되어서 점점 숫자는 많아져요. 희한하게 도망쳐 나온 사람은 다윗을 잘 찾아가도 다윗과 함께 모아지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은 다윗을 못 찾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최고의 정보를 가진 국가 조직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 일개
시민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보다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요?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라고요? 맞아요.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게하시가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의 눈을 더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요, 그를 포위하던 수많은 군대들 건너편 저 산 가득가득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일라 성은 그에게 요새였고 그에게 안전하고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성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크신 피난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위험의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그는 가장 큰 안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멍청한 것 같고 참 바보 같고 참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 손에 움켜잡아야 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비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어려운 일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 이 모든 삶,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